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으신 당신에게 오늘은 조금 묵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살면서 제대로 인정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직장에서 묵묵히 일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누군가 진심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준 기억이 선명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졌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은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 서운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충 살걸. 최선을 다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바로 그런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클래식 음악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음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의 삶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끝내 알아주지 않았지만 단 하루도 최선을 멈추지 않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흐의 삶에서 길어올린 4가지 지혜를 통해 알아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바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바흐가 아니라 한 명의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바흐입니다. 1685년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제나흐에서 태어난 바흐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 가문의 아이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음악가를 배출한 가문이었고 바흐라는 성씨 자체가 독일에서 음악가의 대명사처럼 쓰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을 잇따라 잃었습니다. 고아가 된 어린 바흐는 큰형 집에 맡겨졌습니다. 형은 그를 거두어 주었지만 음악에 대한 바흐의 열정을 달갑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어린 바흐는 밤마다 형 몰래 촛불을 켜고 악보를 베꼈으며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형에게 들켜 악보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잠깐 이 장면을 천천히 상상해 보겠습니다. 10살짜리 아이입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촛불을 켜고 손이 시리도록 악보를 베꼈습니다. 들키면 빼앗깁니다. 그래도 다음날 밤이 되면 또 펴니다. 그 아이가 훗날 바흐가 됩니다. 성인이 된 바흐는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음악가는 귀족이나 교회에 고용된 일종의 하인이었습니다. 바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용주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자신이 쓰고 싶은 음악이 아니라 고용주가 원하는 음악을 써야 했습니다. 한 번은 바흐가 교회 허락 없이 다른 도시로 음악 여행을 다녀왔다가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천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서름이 어떤 것인지 그 장면 하나로도 충분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생활은 어땠을까요? 바흐는 2번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인 마리아 바르바라와의 사이에서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흐가 출장 중일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아내의 죽음을 알게 된 그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진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내 안나 막달레나와의 사이에서는 13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두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가 모두 20명, 그중 10명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10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흐는 매일 새벽 책상 앞에 앉아 악보를 썼다고 합니다. 그 악보 맨 위에 그는 언제나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JJ, Jesus Juba, 라틴어로 예수여 도우소서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보 맨 아래에는 또 다른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습니다. 바흐에게 음악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드리는 기도였고 매일 완성해가는 헌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흐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4가지 지혜를 하나씩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은 언제나 목이 마르다. 바흐가 살았던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는 바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독일 최고의 음악가로 꼽혔던 사람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이었습니다. 핸델은 영국 왕실의 총애를 받았고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그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핸델은 화려했고 바흐는 조용했습니다. 핸델은 유명했고 바흐는 무명이었습니다. 바흐와 핸델은 평생 만나지 못했습니다. 2번의 만남의 기회가 있었다고 들려오는데 모두 엇갈렸습니다. 어쩌면 바흐는 핸델의 화려한 삶을 들으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바흐는 핸델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냈습니다. 라이프치히라는 작은 도시의 교회 음악가로 27년을 일하면서 그는 묵묵히 악보를 썼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청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인정받는 것에 씁니다. 자식이 알아줬으면, 배우자가 고마워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높이 평가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들.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지치고 때로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흐의 삶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인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는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바흐가 악보 위에 적었던 그 세 글자처럼 자신만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흐의 이야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기억, 혹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기억. 그 감정을 그냥 잠시 느껴보세요. 억누르지 마시고 그냥 곁에 두세요. 바흐라면 그 감정도 악보에 옮겼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혜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이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든다. 바흐가 평생 남긴 작품의 수는 정말 놀랍습니다. 칸타타 200곡 이상, 오르간곡 200곡 이상, 협주곡, 소나타, 미사곡, 순환곡까지 전문가들이 계산한 바흐의 총 작품 수는 1000곡을 훌쩍 넘습니다. 그것도 인쇄기도 녹음 장비도 없던 시대에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써가며 만든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바흐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영감이 떠오를 때만 작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돈이 없어도, 고용주에게 꾸중을 들은 날도,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매일 새벽 책상 앞에 앉아 악보를 썼습니다. 바흐에게 작곡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것은 특별한 순간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영감이 번뜩이는 순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순간. 하지만 바흐의 삶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위대한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을 챙기는 것, 몸이 아파도 할 일을 해내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 평범한 반복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바흐가 매일 새벽 악보를 쓴 것처럼 당신이 매일 반복해온 그 성실함은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천재는 영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당신이 오늘도 묵묵히 반복한 그 작은 일이 먼 훗날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두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반복한 작은 일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이 바흐의 악보 한 소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신 채로 세 번째 지혜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만드는 것이다. 1720년, 바흐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쾌텐이라는 도시의 궁정음악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정적인 자리를 얻었고 음악적으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해 여름, 바흐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몇 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내의 부고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 마리아 바르바라가 그가 없는 사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몰랐습니다. 아프다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이미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7명의 자녀를 남긴 채.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흐는 그 고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그는 악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바흐는 자신의 고통을 음악 안에 녹였습니다. 슬픔을 외면하지도 슬픔에 잠식되지도 않았습니다. 슬픔을 그저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음표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들 안에는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음악 안에 한 사람의 진짜 눈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꼭 피하고 싶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오래된 병으로 인한 두려움,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나이 들며 찾아오는 외로움. 이 고통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애써 생각하려 하지 않거나 바쁘게 움직이며 묻어두거나 혼자 삭히다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흐는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고통을 무언가로 만들어 보세요. 바흐에게 그것은 음악이었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 한 줄을 쓰는 것, 손편지를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혹은 그냥 산책을 나가 그 감정을 두 발로 걷어내는 것. 고통을 표현할 때 그것은 비로소 당신 안에서 나와 당신 곁에 놓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바흐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통은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무언가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힘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조금 무거워지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래된 슬픔이 있으신 분, 아직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는 분,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사랑했고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니까요. 바흐도 그랬습니다. 울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악보를 펼쳤습니다. 당신도 괜찮습니다. 꼭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혜. 죽은 뒤에야 빛난 삶도 찬란하다. 1750년 7월 28일, 바흐는 6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지역신문에 짧은 부고가 실렸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도 소박했습니다. 세상은 크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흐는 그저 라이프치히의 평범한 교회 음악가였을 뿐이니까요. 그가 남긴 악보들은 유족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일부는 팔렸고 일부는 잊혀졌고 일부는 정육점 포장지로 쓰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이 정육점 포장지로 쓰인 것입니다. 바흐가 세상을 떠난 지 79년이 흘렀습니다. 1829년
20살의 젊은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이 베를린에서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다시 연주했습니다. 바흐가 죽은 후 한 번도 연주된 적 없던 그 곡이 세상에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음악이 세상에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음악을 쓴 사람이 이제야 알려지는가? 그 연주회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서 바흐의 재발견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잊혀졌던 악보들이 다시 발굴되었고 연주되었고 세상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곁에 이미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살다 갔다는 것을 말이죠. 바흐는 끝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슬프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오히려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바흐는 인정받기 위해 음악을 쓰지 않았고 세상이 알아줄 것을 기대하며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79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묵묵한 자리를 지킨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지금 당장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흐의 삶이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이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그 성실함과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흐처럼 살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흐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서 직접 느껴야 합니다. 바흐처럼 살기 위한 5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바흐는 매일 새벽 악보를 쓸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음표, 지금 이 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산책을 할 때는 걷는 것에, 손자 손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것에.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기 전에 자신의 인정을 먼저 받아보세요. 바흐가 악보 위에 적은 그 3글자처럼 당신만의 이유를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통스러운 감정을 작은 것으로 표현해 보세요. 일기 한 줄, 손편지 한 통,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는 것. 그 작은 표현이 마음속 깊이 눌려있던 것을 조금씩 풀어줄 겁니다. 바흐가 슬픔을 악보로 옮겼듯이 당신의 감정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꺼내보는 겁니다. 네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매일 저녁 같은 길을 산책하는 것,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 그 작은 루틴이 쌓이면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그 루틴이 당신을 붙잡아 줄 겁니다. 5번째, 지금 당장 빛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바흐의 음악은 79년 후에 빛났습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사랑과 성실함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래 자랍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꽃은 더 오래 핍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악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1750년 7월, 바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백내장으로 2번 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시력이 더 나빠졌습니다. 손가락도 예전 같지 않았고 평생 악보를 써온 그 손이 이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흐는 그 상태에서도 악보를 놓지 않았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그는 오르간 코랄 하나를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제목은 내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눈이 보이지 않아 직접 쓸 수 없었던 바흐는 사위에게 불러주며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그 곡이 바흐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손이 떨려도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도 마지막까지 악보를 완성하려 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바흐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악보가 아닐까요? 태어나는 순간 첫 음표가 찍히고 살아가는 매 순간 음표가 하나씩 더해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악보가 완성됩니다. 어떤 악보는 화려하고 빠릅니다. 어떤 악보는 조용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어떤 악보가 더 아름다운지는 빠르기나 화려함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의 악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음표가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표가 됩니다. 그 음표들이 모여 당신만의 악보가 완성될 때 그것은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바흐의 음악처럼 세상이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내 악보에 최선을 다해 음표를 하나 더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흐의 말들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음악의 목적은 신의 영광과 영혼의 위로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만큼 할 수 있다. 완벽한 음악이란 없다. 다만 온 마음을 다한 음악이 있을 뿐이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다. 오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졌음을. 어떤 악기든 처음에는 낯설다. 하지만 매일 손을 대면 언젠가 노래하기 시작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 없이 완성된 음악은 없다. 조용한 음표가 때로는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음악은
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닿는다. 내가 한 일이 언젠가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삶은 충분하다. 위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성실함이 쌓여 위대해진다.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진심은 반드시 언젠가 전해진다.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은 충분하다. 바흐가 세상을 떠난 지 3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바흐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콘서트홀에서, 작은 교회에서,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의 방 안에서. 살아생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음악이 300년이 지난 지금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보여준 뒷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묵묵히 지켜온 자리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힘든 날에도 웃어 보이려 했던 그 노력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음악입니다.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악보입니다. 오늘도 그 악보에 음표를 하나 더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의 오늘 하루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흐가 악보 맨 아래 언제나 적었던 그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S, D, G. 오직 당신의 삶에 영광이 있기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